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크게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네, 오늘 함께 본 본문을 가지고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천국에 이르는 길, 천국에 이르는 길.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천국에 이르는 길, 천국에 이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1일에 미국 역사상 그 최악의 총기 사고로 기록될 만한 그런 총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스티븐 패덕이라고 하는 64세 된 남자가 그 라스베가스의 그 한 호텔에서 그 근처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그 컨트리 음악 축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을 향해서 자신이 묵고 있었던 호텔 32층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59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527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 그래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사고로 기록이 될 만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경찰이 이 스티븐 패덕이 있는 그 방을 들어갔을 때는 이미 본인도 죽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은퇴한 회계사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재산도 수십억 달러, 즉 수십억 원이 있었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무슨 전과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전과가 없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재산도 많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었고 특별한 그런 전과도 없었던, 그래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인 그런 사람의 인생이 그 마지막이 참 비참하고 그리고 끔찍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재물의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어떠냐 하는 것에 관계없이 정말 인생을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 끝이 좋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스티븐 패덕과 같이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이 좀 없고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어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잘 지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키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생각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옥으로 혹은 죄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옥이 아닌 천국을 향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아닌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그 천국에 이르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삶이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미움과
이기심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께 오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것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함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여러분 그 삶이 천국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와서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보십시오. 3절이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여, 무엇이든 이유가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아내와 잘 살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버려도 되는지를 그거를 묻고 있으니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천국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위하고 사랑하면서 살 생각은 안 하고 이혼하려면 무슨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 이혼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이혼하면 나에게 위자료가 얼마나 떨어질까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천국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이 천국에 이르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들과 다르십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고치시는 삶을 사시잖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삶이 아픈 자들을 고치세요. 치유하십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향한 사랑이 없이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과 섬김의 마음이 없이는 치유하고 회복하는 삶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섬김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요, 그 마음을,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천국에 이르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갈릴리에서 유대 곧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고 계심을 알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런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그 길을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이것이 천국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주님의 모습이요, 그것이 천국에 이르는 길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그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치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요 복된 일입니다. 더욱 힘써 위로하시고 더욱 힘써 격려하시고 더욱 힘써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더욱더 위로하고
더욱더 격려하며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감으로써 천국에 이르는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천국에 이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이 천국에 이르는 삶이 될까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된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던 것은 이혼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혼에 관하여 팽팽하게 대립되는 두 견해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른바 샴마이 학파가 주장하는 내용으로서 그것은 아내의 부정 외에는 이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혼 사유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샴마이 학파가 주장하는 부정 이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견해를 지지하고 계십니다. 이와 대립되는 또 하나의 대립되는 견해 학파는 이른바 힐렐 학파의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무엇인가 하니 아내의 부정뿐만이 아니라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그런 이유가 있으면 이혼해도 좋다 하는 견해입니다. 즉 이혼에 대한 사유를 넓게 인정하는 견해죠. 그래서 당시 자료를 보면 아내가 밥을 태워도 이혼 사유가 됐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이 힐렐 학파 쪽에 가까운 그런 견해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정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가장 먼저 이루게 하신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가장 소중한 공동체로 여기셔서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는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내가 저 남자 저 여자를 좋아해서 결혼했으니까 결혼은 내가 스스로 한 것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자기가 좋아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가정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미 지금 이혼하셨거나 그러신 분은 이제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 따라서 나누면 헤어지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가 한 해 약 10만 건 정도가 된다고 해요. 특별히 IMF 이후에 더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띠고 있는데 혼인 건수에 한 해 혼인하는 거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만큼이 이혼하고 있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9위, 아시아에서는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혼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여겨질 만한 사정들이 있어요. 헤어지실 만한 그런 이유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나누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원칙을 강조하시면서도 음행, 즉 불륜이죠. 간통, 간음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못 살겠다 그러면 그것은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혼을 허용하시고 찬성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혼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해서는 안 되지만, 죄인된 우리 인간의 그런 연약함, 그런 한계를 주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8절의 말씀처럼 본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의 원래 뜻은 헤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정을 해체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둘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디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가 실망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서로가 잘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래서야 이거 어떻게 같이 살아? 여러분,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야,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같이 살아? 이런 경우인데 이걸 어떻게 계속 같이 살아?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이때가, 이 시점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이 크게 부도를 맞았어요. 크게 부도를 맞다 보니까 너무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게 됐습니다. 이 집사님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부도를 크게 맞다 보니까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절망이 되는 겁니다. 남은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소망이 보이질 않으니까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이제 인생을, 생을 마감하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교회를 다닌 집사님이어서 이제 그냥 마지막 위로나 받으려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만나고 이제 생을 정리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내용까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다 들은 목사님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집사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 집사님이 정말 큰 부도를 맞아서 너무 힘들겠네요. 집사님, 지금까지의 삶을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집사님, 부인 집사님하고 사이는 어떠세요? 목사님 좋았죠. 지금도 좋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합니다. 그렇군요. 자녀들은 어떤가요? 목사님, 우리의 자녀들 나무랄 데 없이 너무 잘 컸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더 미안합니다. 그렇군요. 집사님, 지금 친구들은 많으십니까? 제 친구들, 좋은 친구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친구들이 더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집사님, 건강은 어떠신가요? 목사님, 제가 건강하나만큼은 타고났습니다.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눈 목사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집사님은 지금 돈 없는 것을 빼고는 다 갖고 계시네요. 돈 없는 것 그 하나만 빼고는 부인 집사님하고도 사이가 좋고, 자녀들도 남부럽지 않게 너무나 귀하게 잘 자라줬고, 집사님 건강도 좋고, 그리고 집사님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고, 결국 집사님에게는 없는 것은 돈 한 가지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다 집사님에게 있네요. 집사님은 단지 돈만 없다는 것뿐인데, 돈 하나 없다는 것 때문에 이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세상을 등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목사님의 질문을 듣고 있던 이 집사님이 잠시 후에, 목사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부부 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나뉘어질 만한 이유와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그러면 안 나누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누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에서 없는 것, 원망스러운 것, 불만스러운 것, 거기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그 없는 것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 가운데 있는 것, 그 가운데 좋은 것, 그 가운데 감사할 것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것, 좋은 것, 감사할 것을 찾고 찾으면 어렵고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도 천국에 이르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장점들을 5개에서 10개 정도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런 점이 좋지, 이런 점이 좋지, 이런 점이 좋지. 10개를 한번 찾아보세요. 또 그 사람에게 없는 단점 5개에서 10개를 찾아보세요. 이게 불만이다, 이게 섭섭하다, 이게 없지. 찾아보세요. 그에게 있는 장점을 보시면 그거를 격려하세요.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그에게 없는 단점,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없는 것에 사로잡혀서 그 없는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면 천국에 이르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헤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결혼하지 못할 몸으로 태어나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또는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즉 이 말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받아들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결혼을 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귀하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결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거나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거나 또는 결혼보다는 복음과 천국을 위해서, 즉 다른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에 헌신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처럼 말이죠, 그 다른 사명에 헌신하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이 땅에서 천국에 이르는 삶은 결혼 그 자체가 아니라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구원을 위하여 사는 삶, 즉 사명을 따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무리 결혼 생활이 문제가 없고 원만하고 그래도 그 삶에 사명이 없으면 천국에 이르는 삶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천국에 이르는 삶, 천국에 이르는 길을 걸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삶은 천국에 이르는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많이 배우셨습니까? 넉넉한 재물을 받으셨습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괜찮으십니까? 이러저러한 많은 재능과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과 잘 연결되어 있는지요?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으로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쓰며 살아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과 잘 연결되어 있는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특별히 그것이 귀한 사명과 연결되어 이 땅을 살아감으로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이르는 길을 걷고 천국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의 길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천국에 이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미움과 이기심이 아닌 주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된 우리의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옳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쫓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 있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없는 것을 기도의 제목 삼아 저와 여러분이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저희들 걸어가는 우리의